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두꺼운 책의 겉표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짧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만약에 가짜라면 결론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헛된 믿음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참된 믿음에 대하여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헛된 믿음,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헛된 믿음의 첫 번째는 말뿐인 믿음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안하라,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은 야고보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의 친형 예수님이 평소에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뿐인 믿음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는 순종이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걸음을 주고 잘 가꾸고 했지만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런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이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말뿐인 하나님 사랑, 말뿐인 교회 사랑, 말뿐인 이웃 사랑, 그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굉장히 사랑 많이 하는 줄 착각을 해요. 두 번째 헛된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도 헛것이지만 지식적인 믿음,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 이 행동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하며 질색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리리라.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또 오로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걸 또 알아요. 자기들이 다 가짜신이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배후 세력에 이 귀신들이 있었죠. 또 귀신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귀신들은 사후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두려워하면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주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귀신들은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워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며 잘하는도다 하고 비꼬는 투로 말하고, 그 다음 절에는 탄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믿는 생활한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 탄식을, 허탄이라는 것은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무익하다는 뜻이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텅 비었다, 가짜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자들, 그것 텅 빈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지식적인 믿음은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그냥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어. 예수님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다고 살아난 거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No. 그걸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부활하고 죽었다고 부활한 거 믿는다고요? 그건 귀신들도 알아요. 지식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어. 나 이 구세주로 믿어. 그건 지식적인 믿음. 그것으로 천국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 예수가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구세주인 동시에 주인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또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인으로 전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로마서 14장 9절, 이거 암송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야고보도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였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야고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말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있는 믿음, 이것은 가짜라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알고 싶으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아니,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 아니냐, 반대가 아니냐,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겉보면 두 말씀이 부딪히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서로 좋게 보완시켜 줍니다. 계속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벗이 되었다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행동할 때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믿음으로만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고 써놔야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지금 1장부터 쭉 해가고 있는데 뭘 써놓으라고 하면 써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통독할 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텅 빈 믿음, 가짜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아들 죽는데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은 손해를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쭉 소개하는데 모두 다 지식의 믿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액션, 행동, 믿음의 행동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사람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지요.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자기 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라합은 자기가 있는 집에,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줘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놓으라. 그러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은 이미 집을 빠져나갔다 하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줘요. 만약 라합의 이런 행동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된다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이 다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군사들이 사라진 이후에 정탐꾼들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야 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입술로만 믿음의 고백을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위험한 정탐꾼들을 돕는 목숨 거는 액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맹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믿고 행동하여 의인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뿌리의 시작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라합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소개하고 이제 진짜 참된 믿음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것은 시체뿐입니다. 즉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여 천국에 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야고보의 말을 보고 야고보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행함이 없다고 설마 지옥에 가겠어? 행함이 없다면 뭐 상급이 좀 없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런 말은 야고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져지느니라. 즉 열매 없는 신앙생활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행동 없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행동이 없다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행위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수를 구세주로 동시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행위가 따라야 됩니까? 몇 점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점수 좋아하잖아요. 몇 점 받아야 돼요? 여기에 탕자의 비유가 답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성공하고 유명해도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예요.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늦잠 자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릇 깨도 돼요, 옷 더러워져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통치 안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 구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예수를 믿어도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 행동하는 차이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한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100% 순종하는 행동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원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영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짧은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데 허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 허무입니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 행동하십시오. 주를 위해 산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신앙생활 스탑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날 따라오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더 큰 인생을 살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인생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바로 이기적인 나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점점 인생은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